오늘은 제가 이 카톡방에도 보냈었지만 이제 시리즈 설교입니다. 이 11월 달은 이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또 그 지지난주에도 백부장의 종,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도 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도 모든 면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의심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면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요즘 대부분 이제 뭐 핸드폰을 쓰고 또 와이파이를 쓰죠. 혹시 여기 무제한 데이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오, 다 부자예요? 혹시? 얼마씩 나오죠? 한 10만 원 돈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나와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학생이라 그런가? 그래요? 저는 한 11기가짜리를 쓰거든요. 11기가. 아직 뉴스까지, 제 나이가 딱 뉴스 딱 언저리까지 돼가지고 30대인데도 이렇게 뉴스 데이터를 해서, 원래는 저 5기가를 썼어요. 그러다가 11기가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 데이터도 받고 아내한테 데이터도 받으니까 한 20기가 정도 데이터를 써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기가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겠죠. 막 유튜브도 보고, 뭐 릴스, 유튜브 쇼츠, 릴스 막 이런 걸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50기가에서 한 60기가를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 핸드폰 요금은 한 3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29,000원 정도 돈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막 할인받고. 물론 기기값이 아직 있습니다. 이 기기값 빼면은 한 그 정도 가격을 내요. 제가 옛날에 시대에 썼을 때는 3G를 썼던 적이 있어요. 한 여러분들이 11년 정도가 나이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1년도에는 처음으로 LG에서 그 옵티머스라는 핸드폰을 썼었어요. 그게 3G였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야, 이게 스마트폰이라는데 정말 스마트하지 않구나. 바보 같은 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와이파이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LTE를 해도 요즘은 와이파이가 또 더 훨씬 빠르죠. 지금 뭐 무제한을 쓰신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한 7만 원 이상, 7만 얼마, 8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또 할인이 들어가면 또 괜찮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무제한 데이터를 안 쓰니까, 또 제 5G를 다 쓰게 되면요, 또 이제 LTE나 한 LTE 속도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떨어지기 전에 5G는 그냥 웬만하면 안 쓰고 와이파이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안 되죠? 언제가 제일 안 됩니까? 3월달, 9월달, 신입생들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학기 초가 진짜 와이파이가 안 터지더라고요. 그때 막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신호가 끊긴 게 아닙니다. 신호가 약할 뿐이라는 것이죠. 기지국은 없어지지 않지만요, 우리가 그 나라를 떠나게 되면요, 그 와이파이를 못 쓰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와이파이를 써야 되겠죠. 저희는 하나님과의 연결도, 제가 지지난주 정도였나요? 한 2, 3주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은 와이파이는 끊기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또 되는데, 하나님의 연결도 우리가 신호가 약해졌다고 끊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잠깐 떠나 있든지, 내가 와이파이를 끊어서 놓든지, 우리 의심이라는 것은요, 신호의 약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연결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다른 예를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양은 있습니다. 태양은 있지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태양을 못 볼 때도 있고, 혹은 구름에 엄청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태양이 어디 있을까? 태양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밤에 생각을 하면, 밤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양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태양이 없습니까? 태양이 있습니까? 태양은 있다는 거예요. 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심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은요, 구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은 밤이라는 거예요. 분명 태양은 떠 있고 해는 떠 있는데 우리의 의심 때문에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우리의 뒤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의심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의심, 제가 아까 처서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의심을 할 수 있다. 과연 이 시대 때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말씀에 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는 집도 없었어요. 광야를 떠돌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옷도 없었어요. 옷도 그냥 한 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세례를 전합니다. 회개를 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거 외에는 그거밖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의심을 한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까? 자, 오늘은요, 근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사실 의심해봐야죠. 진짜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계실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런 의심을 하다 보면 결국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던져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뜨겁게 외쳤던 사람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요, 사실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다, 하나님 믿기 힘든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시대가 하나님 더 믿기 힘든 시대였어요.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살아갔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에 그렇게 억눌려서 살아갔습니까? 이때가 더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 믿기 되게 좋은 시대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지금의 현실에서는요, 교회도 돼 있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교회 가기 편하고, 누가 교회 간다고 말립니까? 누가 교회 간다고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라는 그 믿음의 사람의 정직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이게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의심을 꾸짖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요, 현실이 길어지면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 감옥 속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침묵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 제자반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요, 다른 나라에 팔려간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막 형들 앞에서 좀 자랑질 했죠. 무슨 자랑질 했어요? 막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형들의 볏집들이 나에게 막 절을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뛰어납니다.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빡쳤잖아요.
형들이 화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원래는 죽이려다가 죽이는 건 안 되겠다 해서 땅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그 노예가 우리나라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의 노예까지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요셉의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내 기대가 어긋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요한의 의심을 들으시고 화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신 분이 누구죠? 군대 갔다 오신 분. 하나, 둘, 셋, 넷. 자, 안 가고,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훈련소도 가야 될 거고, 또 이제 공익 생활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여성분들도 이제 취업하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과들은 약간 거의 군대과 같은 느낌인데, 여성의 군대과 막 이런 느낌인데, 자,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믿음 있었습니까? 건우 학생? 네. 근데 군대 가면 어때요?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그쵸? 군대 때 괜찮으셨어요? 푸른 학생? 힘들었죠? 어떻습니까? 난 꿀이었습니다. 전 힘들었어요. 저는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좀 믿는다고 했고, 나는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나는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군대를 가니까 첫날부터 그게 깨지는 거예요. 훈련소 때는 좀 재밌었어요. 한 1주 정도는 재밌었는데, 그 2주 정도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이등병의 생활부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이 선임들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까? 전 이런 질문도 하고 계속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믿음 있는 사람도 어쩌면 이 결혼이라는 결혼 먼저 나왔네요. 군대라는 연애라는 결혼이라는 삶이 너무나도 힘든다는 거예요. 연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애 생활 즐겁습니까? 좋죠. 근데 매번 즐거워요? 안 싸워요? 아직 초반이요. 다시 만나요? 다른 분? 아니에요? 연애 생활 좋습니까? 좀, 좋을 때도 있지만, 싸울 때도 있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연애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결혼 이 사람이랑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했는데, 또 막상 그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라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진짜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있으면 진짜 힘들다니까요. 저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다 겪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근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좀 뒤돌아보니까 여러분들보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냥 제 인생을 좀 더 뒤돌아보니까 그냥 그 매 순간 하나하나에 좀 최선을 다하자. 그거더라고요. 지금 힘드니까 이것만 좀 견뎌내고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좋아지겠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이것만 좋아지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째한테 좀 미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첫째가 이제 4살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아들 처음 키워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한 2-3살 때까지는 엄청 신경을 많이 못 써줬던 것 같아요. 그냥 얘가 막 아침 밤에 우니까 막 나는 막 짜증만 나고 힘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도 더 참아주면서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둘째도 똑같아요. 둘째가 더 힘들어. 둘째가 더 울어. 달래도 안 달래져요. 첫째는 달래면 괜찮았거든요. 둘째는요 안 달래져요. 그래서 어제 너무 힘들어서 주여 이렇게 했어요. 주여 했는데 애가 끝이는 거예요. 근데 딱 울어 또 주여 또 그쵸? 그래서 한 주여를 어제 한 200번 불렀나? 하니까 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진짜 이랬습니다.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제, 이거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5시에 깨고, 막 이러거든요. 한 2시간만 1시에 깨. 그래서 어제 3시부터 한 4시까지 또 안아주고, 또 저희 9시에 또 예배가 있으니까 또 준비하고 가면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잖아요, 학생 때. 근데 그냥 힘들긴 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지금이 좋을 때야, 지금이 행복할 때야, 취업하면 더 힘들어요 하겠지만 뭐 그 말도 맞긴 한데 그냥 지금 힘들긴 해. 내 삶이 힘들지. 군대도 내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힘들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든데 근데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힘든 건 힘든 건데 이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단단하고 그 삶에 대해서 지난날에 대한 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그냥 제 그냥 인생에 조금 더 산 경험의 인생에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결혼 생활도 그렇고 뭐 이것도 좀 제외해야 되나? 괜찮습니다. 이거는 육아도 그렇고 더 잘해줘야지 더 놀아줘야지 했는데 안 됩니다. 근데 감옥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감옥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겠죠.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광야의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런 힘든 마음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냥 실존하고 있어 정도로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작은 변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예배 나오기 가끔 귀찮을 때도 있어요. 예배 나오면 뭐 힘이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 그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월, 화, 수, 목 나 월요일에 힘들어서 그럼 화요일 예배 또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또 금요일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루하루를 힘내는 거예요. 그 삶이 아깝다,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 고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보여줍니다. 아까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신 뭐예요?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꾸짖음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이에요. 초대. 사실 요셉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내가 비록 면접 본다고 하지만 조금 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을 또 빚어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등불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빛을 비추고 계세요.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근데 여기가 뭔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하니까 여기로 눈을 돌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께만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에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권학생 요새 많이 바빴는데 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의심을 넘는 믿음은요. 이제 확신이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과 신뢰가 뭐가 다를까요? 확신은요. 나를 믿는 거예요. 신뢰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도 늘 확신이 없어요. 늘 생각한 대로 잘 안 됩니다. 계획은 세워놨는데 잘 안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를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가 사실 그게 결혼이긴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연히 확신과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뭐 결혼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런 상황들은 진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건 좀 이상한 분들이 많은 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결혼에 대해서 정말 확신과 신뢰라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늘 놓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으로 믿으면요 내가 좀 이게 벗어나고 이게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금방 의심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신뢰를 하면 우리의 확신이 좀 내려놔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설명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없어도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계신다라고 믿는 자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이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요한이 흔들렸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구세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내 상황과 환경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흔들림 가운데도 끝까지 신실한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이 있다고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따라갔다고 신실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의심이 있어도 늘 주님만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늘 나의 삶에 한번 의심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나? 일단 먼저 나에 대한 의심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인도하고 계십니까?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립니까? 자주 넘어집니까?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이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뒤돌아보고 또 삶을 뒤돌아보면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대의 반응을 볼까요? 이 세대의 반응은요, 31절부터 35절인데 PPT에 넣진 않았어요. 보아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여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하고요. 요한이 오면 너무 엄격하고 예수님이 오면 너무 자유롭다고 비난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요. 사실 증거라는 것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증거의 부족.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인 예로 우리 가까운 예로 뭐가 있냐면 사실 채플이라는 거예요. 채플. 여러분들 채플 다 들어봤잖아요. 채플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자니 사람들이 안 듣고 되게 가볍게 하자니 채플이 사실 그냥 영어로 채플이고 한국말로는 예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니 아까 안 듣고 이게 복음 말고 약간 문화 채플로 가자니 이게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약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요, 사람에 따른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따른 복음의 전파라는 것이에요. 그 대상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틀을 잡아놓지만요, 그대로만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이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물론 얘는 너무 의심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 하면은 약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장통이 돼서 결국에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조금의 의심이 있고 조금의 궁금증이 있어야지 사실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고, 조금의 의심이 있고 조금의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지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잘 안 보는 거는요, 궁금증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은 좀 궁금증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조금의, 다 의심하지 말고 조금의 의심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성경이라도 좀 찾아보면서 내가 물어보고, 이건 이런 말씀이구나, 저런 말씀이구나,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 시절의 믿음은요, 사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진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현실로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갈 텐데,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이 질문조차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시죠.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말 속에서, 또 찬양 한 줄을 통해서 또 내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예배도 그 보여주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모를 때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명보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 그 청년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삶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실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의심하면은 한번 좀 내뱉으세요. 그래야지 뭐라도 답을 얻고 가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3 더하기 3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6이라고 얘기하니까, 6이에요. 근데 왜 진짜 6인지를 몰라. 근데 그걸 숨기고 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수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기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은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의심 속으로 돌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알잖아요. 진짜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늘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감당치 못할 그 인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세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 어느 곳곳으로 나아가서 정말 복음의 삶,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